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장입니다. 1절에서 2절 두 절의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은 이사야에서만 등장하는 말씀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인데 어디에서 등장했을까요? 미가야 말씀에서 등장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방금 말씀을 잠시 뒤로 하고 우리 오늘 한 번 더 이사야에 등장한 말씀 중에 은혜되는 말씀을 몇 개 읽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지난주 주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에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며 품고 구하여 내리라. 구원의 하나님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이거 읽다가 우리 수요 예배 어린아이들 참 많이 나오는데 이 아이들에겐 백발이 공감이 안 되겠다. 그럼 우리 어린아이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우리 어린아이들 장로님도 어린아이의 성품이니까 우리 다 같이 그래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 젖 먹는 정도의 아이는 아직 없는 것 같지만 어쨌든 이런 어린 아이들이라도 만약 여인이 그 어머니가 자식에 대해서 온전히 품어주지 못할지라도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어린 시절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의도는 없었겠지만 제 마음에 상심이 팍 되고 낙심이 확 찾아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기도했거든요. 참 감사한 거죠. 그럴 때 기도했는데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회개하게 하시고 내 잘못을 들여다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부모님께 먼저 제가 아까 성내서 제가 잘못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눈물로 회개한 적이 있어요. 주님이 그래서 저를 고쳐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은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을 안 기뻐하세요. 우리 어린아이들 잘 들어보세요. 혹시나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아. 나에게 먹을 것을 안 줬어. 혹시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니야? 그럴지라도 누가 있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회복의 마음을 주십니다. 이사야 말씀 이렇게 한 번 더 읽었습니다.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멘. 이 말씀도 유명한 말씀인데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사야에 우리가 유명하다 자주 들었다는 말씀이 수십 구절이 있어요. 수십 구절이 있는데 몇 군데만 읽었어요. 우리 지난 주일이었어요. 벌써 3일밖에 안 됐죠. 우리 박영애 집사님의 그 아들 되시는 분의 그 갑작스러운 그런 사고 소식에 남편분과 같이 오셨어요. 근데 남편분도 한 2년 전에 우리 교회 한 번 오셨었어요. 하루 정도. 그 며느님이 오셨다가 아버지 같이 예배드려야 해서 감사하게도 같이 예배드리셨는데 남편분이 같이 오셨어요. 그때였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분산되지 아니하고 간절할 때 부르라는 거예요. 정말 제 그분의 손 지문이 남을 만큼 꽉 잡고 기도했어요.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금방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되시는 분이 기도가 익숙하신 분은 아니겠지만 너무 감사한 건 기도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까지 기도가 됐어요.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통화를 했는데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눈을 뜨고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까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어저께 MRI를 찍는 날이었는데 MRI를 못 찍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아드님이 이게 너무 큰 이제 충격으로 인해서 자기의 힘이 약간 올라오니까 모든 걸 다 풀어헤치면서 너무 막 뭐랄까요, 이제 자기 평온한 그런 마음이 아니니까 이걸 다 뜯겨 나가 가지고 어제 못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너무 그런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 오늘 면회를 가서 다시 불렀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어. 근데 감사하게도 그랬대요. 그러니까 의식도 찾아오고 아직 목청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SNS, 페이스북 같은 거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여드리니까 약간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좀 살아나고 해서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왜 심장이 멈췄는지를 그거를 좀 원인을 알아내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MRI 상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는 안 나왔대요. 그래서 첫째는 왜 그랬는지를 꼭 알아야 된다고 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회복이 또 이제 아주 95%, 100%까지 훨씬 이렇게 찾아올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치유가 급속할 것이요, 주님이 빛처럼 비춰주실 때 회복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이사야가 받은 말씀이라고 시작하면서 말일이 뭘까요? 말일 중요한, 성경에서 이 말일, 다른 말로 끝날, 또 다른 말로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의 그날이거든요. 마지막 날, 말일, 끝날, 여호와의 날. 이 날은 성경에서 중요한 날이죠. 심판이면서 구원입니다. 구원이면서 심판의 날이에요. 노아의 때 방주가 지어짐은 말일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방출될 때 그날에 그들에게 낙원의 마지막 날이었죠. 소돔과 고모라 그들이 유황이 떨어질 때 그들에게 마지막 날이었죠. 그런데 이 말일에는 꼭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이 드리워져요. 아담과 하와가 헐벗은 몸으로 쫓겨나간 게 아니죠. 가죽옷을 입혔죠. 노아의 홍수의 때 그냥 심판만 내린 게 아니라 방주가 마련됐죠. 소돔과 고모라의 조카 롯과 아내와 두 딸이 천사의 손에 붙들려 구출을 받았죠. 이 말일의 날, 마지막 때, 종말의 때는요, 심판과 구원이 확연히 보이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말일은 언제일까요? 그 7바퀴 도는 그날이었겠죠. 근데 그날이 말일인데, 끝날인데, 심판의 때인데, 종말의 때인데, 오호, 라합이죠. 라합의 가정은 그날이 구원의 날이었던 거예요. 여리고의 그 처참한 마치 짐승 같은 문화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날이었던 거예요. 성경의 사건마다 삼손의 마지막 말일은 뭐였어요? 두 눈을 뜯긴 상태에서 기둥에 손을 의지하여 그것을 와르르 끌어안으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말일이었고 마지막 날이고 심판이었지만 삼손에게는 서원한 대로 순교하며 사사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날이었던 거예요. 이 말일이라는 개념이, 마지막 때, 끝날이라는 이 개념이 성경에는 종종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날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상의 자리에 있던 자들에게는 정말 끔찍함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얘기를 누구도 했다고요? 미가 선지자. 말씀이 큰 차이가 없죠. 끝날이라고도 하고 말일이라고도 하는데, 그날에는 미가 선지자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산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고 굳게 서며 모든 민족이 그리로 몰려간다는 거죠. 끝날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끝날에, 마지막 때에. 그때는 아는 거예요. 아, 인생의 허망함과 인생의 덧없음을, 유한함을 알고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을 향한 열망, 흠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가 끝날이며 마지막 날이며 말일인 거예요. 미가서에도 있었고 이사야서에도 있었고 예수님 때에도 있었고 오늘날 우리에도 있습니다. 훗날에 우리 자손의 후대에도 끝날은 등장할 거예요. 물론 우주적 종말이 존재할 거예요. 우주적 종말. 노아의 때도 우주적 종말은 아니었어요. 무슨 종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구적 종말이었겠죠. 지구적인 종말이죠. 근데 우주적인 모든 이 새 세상이 도래하는 그날이 있겠지만 그 전에는 우리 개별적인 또 역사적인 끝날이 있습니다. 가정적인, 개인적인, 또한 사회적인 끝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주를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수많은 이들은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이야, 오르자. 그곳에 오르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가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가자. 주님이 가르칠 것이다. 주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라 그래요. 이 말씀을 또 누가 했다 그랬죠? 미가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많이 안 바뀌었죠. 조사나 끝에 꾸미는 말들은 좀 바뀌었을지 몰라도 올라가자, 그리로 가자, 가르침을 받자, 순종하자 이거예요. 혹시 이런 욕구가 요즘 들어 별로 안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직 그 사람은 끝날을 맞이해 보지 않은 거예요. 말일을 경험해 보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분은 말일, 끝날이라고 여기고 하나님밖에 없어, 주밖에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지난주 그렇게 아드님의 그 큰 일로 인해서 찾아오실 때 그 집사님과 남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상 우리에게 지식도 있고 의료 도구도 있고 모든 게 있지만 생명력이 회복되는 거는 사람의 영향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이가 호흡을 되찾고 여기서 뭐라 그러죠? 의식을 되찾는 것은 우리가 압박해서 푸시해서 약물을 투여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 되는 거였어요. 그게 토요일 날 사고가 나서 주일 날,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이라서 어제 MRI를 찍으려고 했다가 포기가 됐는데 오늘 오전에 찍고 깨끗한 결과가 나왔대요. 뇌와 심장과 아무런 그런 뭐랄까요? 그 손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디가 문제였는가 그걸 잘 찾아야 되고 이제 정상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우리 개개인적인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치 마트 가면 시식 코너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이제 신기한 표현이 있어요. 다시는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을 때가 거의 없었잖아요. 지금도 전쟁 중이고 테러리스트들과 싸움 주류 또 북쪽에 또 동쪽에 남쪽에 계속 전쟁 중인데 이게 언제 일어나나? 일단 그러면 이스라엘은 잠깐 내려두고요. 우리 삶 속에 내가 말일을 경험하게 되면 끝날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깨달음을 받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예수님만이 내 구주가 되면 이제 내 삶에는 더 이상 칼이나 창이나 전쟁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한다라는 생각이 더 구체적으로 자리 잡게 돼요. 칼로 승리할 수 있을까? 무력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윽박질러서 될 일일까? 아닌 걸 알게 돼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저께인가 이거 통화를 하는데 좀 어려운 좀 통화였어요. 우리 성도님은 아니시고 바깥에 어느 업체랑 통화를 하는데 어려웠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더 무릎 꿇고 겸손하게 또 나의 잘못을 또 돌아보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해서 다시 통화하니까 일이 싹 풀리는 거예요. 단 2-3분 만에. 근데 이것이 아유 목사님이니까 그러신가 보다 아니면 다 그럴 수도 있나 보다 그러지 마시고 내 삶 속에 다시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하는
무력의 삶, 윽박지르며 어떤 그런 어떤 무력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이 바꾸는 거잖아요. 낫을 만들고 일하는 거잖아요. 칼을 들고 연습하는 인생이 아니라, 전쟁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게 인생의 실상에서 경험되고, 이게 조금 더 확장되면 나라적인 개념에서도 국가의 통수권자가, 국가의 대통령이, 총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국가를 섬겨가는 거죠. 다스려가는 거죠. 최소한 무력으로, 전쟁으로, 총과 칼을 의지하진 않겠죠. 점점 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의 나약함과 허약함과 무지함을 들여다보겠죠. 이 얘기를 또 누가 있을까요? 미가 똑같은 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게 한 번만 나오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두 번 나오고 세 번 나오고, 또 신약에서도 이걸 인용하는 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나라에 오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도 누구를 칼로 찔러 본 적이 없죠. 예수님이 누구 찌르는 거 못 봤죠. 근데 그런 거 있어요. 말씀으로 찌르긴 하셨어요. 말씀으로 확 찔르긴 하셨어요.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너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한테. 왜냐면 한번 그 말로라도 찔러서라도 얘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딱 집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칼질 안 하고 총, 칼, 창이 아닌.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냐면 총과 칼과 무력과 자기 힘과 자기 신을 의지하여 살아가요. 미가가 한 말이에요. 미가가 뭐라 그래요? 뭘 의지하여 행한대요? 사람들은 각각 자기 신. 자기 신이 뭘까요? 사람들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요, 저 요즘에 이제 성도님들 잘 이렇게 말씀 전하려고 헬스장을 끊어서 헬스를 해요. 아침 저녁으로 한 30분씩은 뛰는데, 저 이제 긍정적으로 보긴 했어요. 근데 할아버지신데 내가 하는 거 한 2배 정도 빠르게 30분을 엄청 뛰시는 거예요. 근데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웃으면서 뛰거든요. 웃으면서 행복해서, 내가 뛸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거기 또 앞에 텔레비전도 나와요. 조그맣게. 너무 행복해서 그 시간이 내가 이제 자유를 받고 또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라 너무 행복한데, 옆에서 보니까 할아버지가 뛰시는데 건강해야 돼! 그러고 뛰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나는 건강해야 돼! 이러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을 의지하시다가 저렇게 쓰러지시면 어떤가. 제가 기회가 되면 음료수라도 바카스라도 드리면서, 아유 잘하시네요. 그래도 숑숑하셔야죠. 이렇게 좀 해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자기의 신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명예, 자기의 권력, 자기 어떤 쾌락이 신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마다 다양한 신들이 있어요. 정말 뭐 일본 가면 신이 뭐 1000개가 넘는다며, 뭐 쥐도 신이라 그러잖아요. 쥐가 지나다니는, 너무 빨리 잘 지나가니까 저 신으로 삼으면 좋겠다 해서 쥐를 신으로 섬긴대요. 참 이상해요. 그런 거 보면. 소신이잖아요. 저기 힌두교는 소신. 소를 안 먹잖아요. 소가 막 누워 있어도 차가 비켜가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의지하며 행하여. 근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행해야 돼요. 그거를 미가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사야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미가가 말한 것처럼 자기 우상에 끌려 살면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이거요. 자기 손으로 지어놓고 자기 손으로 결부하고 자기 손에 그거에 굴복당해요. 자기가 지어놓은 거에 경배하다가 거기에 굴복당한다고요. 그런 상황. 예를 들어 어떤 이 사람의 신이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고이 지어놓더니만 너무 멋져 그러더니 거기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굴복당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당해도 참 복된 삶이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면 제일 복된 삶이지만, 우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디에 몰두되고 있을 때 혹시 이게 우상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검증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게 뭐 사업이든 건강이든 헬스든 뭐 식이요법이든 뭐 미모든 아니면 뭐 공부라도 심지어
학업이라도 어떤 거라도 그게 거기에 내가 굴복당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물 위에 교회 위에 머리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리라고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지 거기에 굴복당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밑줄 친 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왜 피해야 돼요? 이분들은 그 영광의 빛을 쏘여지면 자기의 우상으로 인해서 타버리는 상태거든. 우상이 타버릴 때 우상을 숭배한 자들도 함께 타버리는 거예요. 지옥의 개념이 그래요. 지옥의 개념이 사단이 거기 들어가고 거짓 선지자와 미혹하게 한 자도 거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 통 속으로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경배하는 순간 우상 경배자가 우상으로 인해서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피하라 그래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던 자들에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들에게. 이사야서에서 이 같은 말을 3번 반복해요. 3번은 중요한 숫자겠죠. 그러니까 중요하게 반복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하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이지 이 세상에서 내 마음에 현혹되고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직 이 세상에서 누구만 높임 받아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을 제가 일부러 읽기 좋게 뒤에 말씀을 앞으로 끌어다 놨어요. 같은 게 반복되는 것을 이게 상반되게 나열한 거긴 맞지만 끌어다 놨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만 높임 받는 삶을 한번 추구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어떻게 돌릴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교만한 자, 자고한 자,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 자고한 자들에는 뭐가 임해요? 그들의 낮아짐이 임해요. 거기가 백향목이든 높은 산이든 망대이든 성벽이든 배 위에든 어느 조각에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낮아지는 거예요. 미가가 했던 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 이사야는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다른 말이 뭐냐면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가 뭘까요? 인생 중에 내가 보기에 저 사람 권력 있어, 힘 있을 거야, 능력 있어 하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사실상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를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래요? 하나님을. 누구를 자기의 소망을 두래요? 하나님께. 성경에서 시편에서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라 그러는데 잠언에서는 더 나아가 무엇까지 의지하지 말라 그러냐면 내 명철. 이걸 다시 한번 순서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더 나아가 나의 명철마저도 의지하지 말라. 오늘의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기까지도 의지하지를 말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누가 그리 살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생전에 늘 말씀하시죠. 나 죽고 다시 살아날 거야.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의 번제에 대한 위에 다시 살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다시 살릴 것을 믿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상들과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현혹하려고 달려들지만 나마저도 내려두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